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암시 형상 상징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방법이란 총 주제로 현재까지 해온 세계 13과 마지막의 모습들이라는 제목으로 리얼 교과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억절은 요나서 1장 9절인데요. 서윤석 청년이 한번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오늘 마지막으로 할 건데 이 얘기도 결국은 구약 성경의 수많은 스토리들이 마지막 때를 해석하기 위한 중요 자료들이다 이 전제를 가지고 예언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계시록을 연구한다 이런 개념이죠 말하자면. 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의 연장선이라는 건데 오늘 그 두 개의 파트에서 살펴볼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요나서 이야기인데요. 일요일입니다. 주저하는 선지자.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시면 요나서의 서두가 딱 나오는데 명확하게 그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죠. 단순 명료한 말씀인데 니느웨로 가서 경고의 메시지를 외쳐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 사명을 받자마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갔죠. 네. 근데 왜 요나가 왜 그렇게까지 이 명령을 회피하려고 했을까요? 어, 니느웨가 그 요나서에 나온, 아니, 어디야? 네. 나훔인가? 나훔, 예. 나훔이죠. 예. 거기에 나온 것처럼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고 피해 섬이라고 할 만큼 잔인했는데 그 니느웨가 또 이스라엘의 또 적국이고 그래서 고통받고 그랬기 때문에 너무 싫었고 그런데 또 만약에 가서 명령을 따라서 거기 가서 기배를 전했는데 만약에 그들이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실 것도 요나는 또 알았던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멸망을 하긴 한다고 기별을 외친 자신이 또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도 싫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어, 의심하기까지 했었죠. 왜 거기에 가서 그렇게 기별을 전하라고 하실까? 자, 근데 이제 또, 또 예, 하나 더,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그러니까 너무 이 성읍이 또 큰 성읍이니까 음, 이 전도의 길이 너무 좀 길고 좀 귀찮았다? 힘들었다? 힘들 것 같았어? 예.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성경의 진짜 진의를 찾아가는 과정들이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는 것 같아요,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요나가 여기 가게 되면은 약간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예, 주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의 생각을 한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주저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아주 또, 우리까지 이것도 옛날에 우리 윤화수 공부했었나요? 네, 했어요, 했어요. 한번. 어디에서 했었어요? 우리 이거 교과에서 교과 했어요? 때? 네, 교과에서 했어요. 예. 근데 이 요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심층적으로 그때 다뤘었나요, 우리가? 신청 꽤? 그래도 꽤? 꽤 다뤘지만 또 이렇게 아예 대놓고 다루진 않았나 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좀 더 보이는 게 있어요. 그때보다 아마 더 음, 뚜렷한 게 있는데, 어, 요나의 그냥 성경 본문에 있는 말, 뒤에 나오는 말만 보면은 이 나쁜 놈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까 봐 안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가만 보면은,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음. 그래서 그 엘렌 화이트의 그 선지자와 왕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선지자는 이 사명이 어렵고 외적으로부터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되어서 그래서 이런 사명을 주신 분을
의심했다. 그리고 욕을 네. 받았다. 인간적 견해로 볼 때 이 거만한 도시에 가서 이런 기별을 선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네.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잊었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좌절했고 큰 공포에 쌓여서 도망쳤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신이 그 기별을 외쳤을 때 이 사람이 회개할까봐 근심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회개하지 않을 건데 굳이 가나? 이런 거? 예, 처음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 입장은 말도 안 되는 일을 나한테 시켰다고 생각해서 도망간 거죠. 그렇죠. 네. 되지도 않을 씹먹힐 그런 걸 나한테 시키시다니. 가면 나만 어떻게 된다? 손해보겠구나. 엄청 심각한. 네. 그런 무지막지한 애들한테 그런 짓을 했다간 회개는커녕 나만 해코지 당하겠네. 이런 두려움과 공포에 쌓였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공포에 쌓여 도망갔다고 했으니까 가서 회개를 안 하면 뭐 안 한 거지. 그냥 체면 구기고 오는 거지. 그 정도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무서워해? 왜냐면 피성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난폭한 사람들한테 쳐서 외치래. 쳐서 외치래. 우리로 치면은 설교자로 치면 무슨 설교? 치는 성도. 싫은 치는, 설 치는 설교 가만 안 놔두죠. 그냥 반 잡아 죽이죠. 그런 설교자들. 죠 교인들이 가만 안 놔두죠. 치는 설교자들. 맞아. 예. 그런데 교회에서도 하기 힘든 게 치는 설교인데 북한 수렁에 소굴에 들어가지고 치는 설교를 하고 와라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조폭집에 우연히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가 칼 맞아서 죽을 뻔하다 나온 적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옛날에 네. 그렇죠. 설교 성경 가르치러 들어갔다 사시미에 찔려 죽을 뻔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살아서 나왔지만 칼 한 방 안 맞고 정말 공포스러운 거거든요. 그게 맞아요. 막 욕설하고 막 몸 육탄전 벌이고 막 칼 휘두르고 막 이런 그 방에서 좁은 방에서 외쳐서 외쳐 예의 나쁜 놈들아 회개하라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안 되게 제가 아주 신사적으로 얘기하고 있더라고. 그 흥분과 광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아 진정하시죠 이러면서 막 절대 치는 말을 안 하더라고 나를 보니까. 예. 흉기가 막 30cm짜리 넘는 흉기가 제 앞에서 막 눈앞에서 아른아른거리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저는 그날 모르고 들어간 거고 모르고 들어갔다가 호랑이 속으로 들어간 거였고 그 당시에 요나는 어떤 인간인지 알고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그런 나라에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고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인 반응이 이게.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올바로 해석하는 것 같아 이 본문을 그죠? 그래서 요거를 잘 보면은요 요약하자면은 하나님의 그 복음 사명을 자기가 시킨 대로 수행을 하게 되면 결국 자기만 완전히 실패하고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될 거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킨 하나님의 품성이나 그분의 능력에 대하여서 의심. 불신했기 때문에 의심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도망간 거죠. 근데 나중에 한 그런 얘기는 또 뭐예요? 그 4장에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따지잖아요. 네. 회개하니까. 음.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하면서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제가 이런 기별 전함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안 내릴 줄 알고 제가 도망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게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참 희한하죠, 사람 마음이. 저는 바뀌었네. 이전까지 이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읽었거든요. 없는 얘기 하진 않았겠지. 정말 이런 마음이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했었는데, 이게 지금 말을 바꾼 거예요, 이 인간이. 입장이 바뀌었는데 말을 바꾼 거예요. 아니, 자기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해서 도망갔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되니까, 대성공을 거뒀는데 왜 또 뭐가 기분 나빠요, 도대체? 그러면서 이래서 내가 안 그랬다. 내가 이래서 그랬다면서.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땐 실패할까봐 분명히 도망간 건데, 지금 이제 보니까. 얘는 성공하니까 성공할까봐 도망갔다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합리화를 하고 있어요. 그 자기가 도망갔던 이유를 스스로 거짓으로 왜곡을 해버리고 있어요. 추하다, 그죠? 그런데 원인은 사실 똑같아요. 핑계는 바뀌었지만, 실패할까봐 이러는데, 이제, 성공할까봐 이렇게 바뀌었지만, 완전히 180도 뒤집어 버렸지만, 네. 이 사람이 이렇게 불평하고 지금 이렇게 좌절하고 되게 불행해 보이죠, 이 사람이, 그죠? 네. 이렇게 된 이유는 본질은 같은 거예요. 본질이 뭐겠어요? 훨씬 훨씬 그 전도하기 싫은가? 아니요. 하나님. 전도하기 왜 싫었냐에 대한 이유를 다르게 되잖아요. 실패할까봐 그랬습니다. 나중에 성공할까봐 그랬다. 이렇게 하는데 네. 이유는 완전 똑같아요. 바꾼 거죠? 다 자기가 당할 어떤 큰 손해, 아, 자기가 이 대가로 치러야 될 막심한 피해, 이런 거를 근심하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전도를 해도 피해, 성공해도 피해, 실패해도 피해, 다 피해니까. 왜냐면은 지금 뭘 피해 볼 건, 그때는 맞아 죽을 걸 피해를 생각했고, 처음에는. 음. 지금은 무슨 피해를 생각하냐면, 자기의 명성. 자기가 한 말 거짓말로. 자기가 거짓선지자라고 손가락질 당할까봐 아무도 뭐라 안 그러는데, 지금 여기. 아니, 다 죄에 뒤집어 쓰고 회개한 사람이 왜, 거짓선지자였네? 뭐 이렇게 하겠어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아닌데? 누구만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요나 혼자. 본인만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음, 남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관심도 없고, 남들이 행복해지는지 불행해지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럼 초점이 다 어디 가 있냐면 자기한테 어떤 손해가 올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아,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그럴 능력이 없다는 또 불신의 표현인 거죠. 똑같은 거죠. 어, 네. 그러니까 자기 연민이라 그러지, 이걸. 자기 연민적 사고방식의 끝판왕이 요나였어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머리가 안 되는 거예요. 늘 자기에 대해만 생각만 하기 때문에. 음, 그러다가 뭐 자기 혼자 상상의 세계에서 절망하고 막 낙담하고 엉망진창이죠, 그냥.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예. 남들이 이렇게 할 거야 스스로 단정하고 자기에 대해서 몰두하다 이렇게 수렁에 빠져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뭐를 안 생각하냐면 항상 낙담해 있고 항상 좌절해 있고 이 사람 인생 자체가 항상 의심병에 시달리고 항상 불행하고 이렇게 교인인데 그러면서 항상 뭐는 안 생각하냐면 자기 유익만 계속 예민하게 생각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는 안 생각해요? 남이 받는 유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이 유익을 안 받아도 신경 안 쓰고 죽어도 또 남이 유익을 얻어도 별로 기뻐하지 않고 아시겠죠? 네. 근데 그런 인간이 자기 사명을 다시 수행하게 된 이유가 뭐였어요? 그렇게 싫어하면서 손해보는 게 그렇게 싫어가지고 하나님 명령을 안 따랐던 인간이 갑자기 다시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게 된 이유가 뭐였죠? 뭐, 알다시피 큰 물고기 뱃속에서 지낸 3일 밤낮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건져 주셨고, 그 은혜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런 기도를 또 드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고, 그때는 진짜 지체 없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니느웨로 갔어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그게 그냥 알고 구체적으로 있어요. 이거죠. 구체적으로. 왜냐면은 어. 그 바다에 자기 목숨을 딱 던졌을 때에 뭐 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뛰어들었습니까? 아, 그 그냥 선원들이 이제, 음흠, 그러니까 이 요나는 머리 지식은 명확해.
이 재난은 여러분 이거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 진짜 맞아요. 그러면서 막 그럼 해결책은 간단해요. 저걸 던져버리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남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야. 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죽어야지 이런 사명감으로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예. 요나가 쿨하게 지금 자기를 던지라 그러는데 그 멸망하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그 사랑으로 감격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이 상황을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문제 해결이 그거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자포자기하는 것 같아요. 전 전 좀 자포자기.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저는 요나의 그러니까 마음을. 이게 자기가 저기 했으면은 먼저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보면은 제비 뽑기 해가지고 마지막에 걸리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들어가지 않아요 물속에? 그러니까 그 요나의 생명을 구하려고 그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그렇죠. 그러지 음, 말라고 하면서 막. 요나는 약간 자살자 같은 모습 아니에요? 약간? 완전히 그냥 낙심해가지고. 어. 약간 예, 그래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 요나가 여러분, 우리랑 똑같아요. 지금 요나 얘기 왜 나오겠어요, 지금? 요나가 어떤 시대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나오겠어요? 잠시만요. 오리를 대표하죠. 마지막 때 사람들을 지금 대표하는 이야기라고 이 소스를 갖고 온 거 아니에요. 네네. 맞아요. 우리의 그 복잡한 사고방식하고 이 사람하고 되게 똑같다고요. 우리가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저주를 붓는 것 같은 순간이 있죠. 네. 내 심판 받는구나. 그래. 할 말 없다. 내가 알지. 왜 이런 재난이 오는지. 이렇게 할 때 있지 않아요? 있죠. 그럴 때 막, 어때요? 그냥 약간 체념적으로, 그래, 뭐, 나도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죽든지? 뭐, 이렇게 할 때 있지 않아요? 약간 자포자기하고. 네. 요나라는 그쵸. 사람이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남 걱정하는 걸 본 적 있냐고, 여기.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아니요? 남을 걱정하는 사람이었으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도 뭐라 그래요? 또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 죽고 싶다라는 게 입에 달린 인간인 거지,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인생이 돌아가는 것 자체는 죽고 싶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벌을 받아도 죽고 싶고 막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잠잠하게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런 환경에 빠졌을 때 그런 생각이 사라지고 지금 뭐가 소생된 거예요? 그 3일 3야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하시는 자비 그리고 그 능력을 확신하게 된 거죠. 입에서 토해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이미 뱃속에서 구원을 확신했죠. 기도를 보면은. 네. 네, 이정에. 네, 여기 잘 봐야 돼. 이 장을 잘 읽어봐야 돼요. 이 심리 변화를. 음, 내용이 무슨 얘기냐? 자기는 여호와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한 큰 죄를 저질렀고 음, 자기가 선지자거든요. 그럼 더 잘 알아요. 선지자는 이론이 음, 빠삭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건 죽어 마땅한 죄라는 걸 알거든요. 선지자로서. 음, 음, 음. 선지자 중에 누가 그런 짓을 했어요, 여태까지? 없잖아요, 여기서. 없죠. 음. 모세는 자기 음, 아들들 할례 안 준 것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그런 소소한 것 때문에도 길 가다가 그죠? 네. 그래서 자기가 큰 죄를 졌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고 있으면서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깨달았고 음, 그리고 자신이 그 죄로 인하여서 빠져있는 이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서 깊은 바닷속 심연까지 끌려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생존의 가능성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안 안 보여요. 보이죠. 안 보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2장 전반부에서 네. 물이 뭐 네. 내용까지 찼다 뭐 이러면서 기품이 나를 어쩌고저쩌고 다 자신은 더 이상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수렁까지 내려왔다.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반역한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네. 그 깊은 곳에서 여전히 자신은 살아있고 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아직도 붙들고 계시. 붙들고 계시다는 먼저, 사실을 깨닫는 거죠. 음, 죽었어야 되는데 음, 그 상황에서 무한 긍정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제야 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같이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기도도 듣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완전한 절망 가운데에서도 죄를 회개한 사람을 그분이 용서하시고,
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 할지라도 능히 이 상황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그 고독 속에서 깨달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 생각나는데 자기가 쟤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불가능한 인간들 이렇게 했던 니누의, 애들 니누의 백성.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동일시가 되는 거죠. 음, 나 같은 인간도 지금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에 끝장에 와서 음, 음, 저렇게 절망적이고 희망 없어 보이는 니느웨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 하신 그 니느웨 사역 역시 나한테 달린 게 아니고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달린. 하나님. 그리고 능히 자기가 전하는 그 기별을 듣는 자들을 능히 구원하실 능력이 그분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음, 지금 내가 도망간 거는 못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도망간 건데 음, 그런 죄인을 용서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그런 죄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추락해 보니까 자기 같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 갈 수 있었어. 예, 그 막가파한테 가가지고 전도를 하려는 마음이 생긴 거라고. 음, 네. 이건 우리가 이렇게 분석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음, 원래 음, 그렇게 심리학적 표현 나오면 우리 대충 읽고 넘어가잖아요. 이게 뭔 얘기냐, 말이 어렵네 하면서. 예. 음, 즉, 그는 스스로는 그 엄청난 일 앞에서 전적으로 내가 무능하고 전혀 준비가 되지 못한 인간이지만, 자기가 실패할 것에 대해 굳이 자기가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 뱃속에서. 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이런 얘기가 자기한테만 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니느웨가 구원받을지 말지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음, 나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도 그렇지만 니누에도 마찬가지라는 걸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마음이 생긴 거죠. 힘들다. 네. 그래서 마침내 요나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이게 다예요. 그 뱃속에서. 음, 이 요나의 이 경험이 여러분 공감되세요? 여러분 비슷한 경험 해본 적 있어요? 그럼요. 공감되죠? 저도 공감되거든요. 이,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 경험. 공감되거든요. 네, 겪었고. 그래서 그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렀다. 그러니 나도 그렇게 됐으니 쟤네들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고 갔단 얘기예요. 음, 그래서 기별을 외치기 시작했다. 경고의 소리를 외쳤다. 자, 이런 과정을 우리가 봤는데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이게 이 선지자의 경험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 선지자 자신이 마지막 백성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 있다는 단서가 첫 번째 단서가 뭐예요?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일단은 여기 니느웨가 이제 망할 거다라는 거를 이제 똑같이 전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아니, 외치고. 그거 전에 이 사람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의 표상이라는 증거. 뭐 제가 성경들 다 달아드렸는데 그 중에 못 찾으셨나요? 외, 외치라? 노, 노, 노. 아니요. 이 요나가 마지막 때 남은 자손을 상징한다. 이 증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연결시키는 거죠. 그런 경험들. 요나서 1장 9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장로님. 나는 히브리 사람이여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예, 그거요.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잖아요. 내가 누군지. 근데 나는 누구래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의 아이덴티티는 뭐예요? 계시록 14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배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자들이네요. 네. 창조주 경배하는 자들이네요. 마지막 때. 음, 성도. 똑같은 매칭이 되죠. 그죠? 네. 음, 네. 네.
그러니까 둘 다 자신을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이라고 고백을 하는 집단이에요. 음, 그런데 이제부터 연결이 쫙 되죠. 그러니까 얘가 우리의 표상이 맞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랑 얼마나 닮았는지 보이죠. 음, 둘 다 부패하고 타락한 이 거대한 세상 권력을 향하여서 경고를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네요. 그죠? 둘 다. 음,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명을 받았죠. 네. 네. 그런데 둘 다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인간들이에요. 네. 구별되는, 선지자로 구별이 됐는데 그 사명을 전하라고. 왜? 둘 다 그게 되겠어? 이런 의심에 사로잡힌 집단. 음,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되겠어? 그리고, 그런데 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의무를 지고 있으니까 낙담에 빠져. 아, 새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도망쳐. 기별로부터, 사명으로부터. 그래서 음, 좋아요? 아니죠. 여러분 아시죠? 재림교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심에 빠져 있는 거. 네. 어떤 네. 낙심? 맞아요.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않은 그 누적된 저주의 낙심에 빠져 있죠. 음, 공감하시죠, 서봉리 성도님? 네. 재림 성도들이 새천사의 기별을 힘껏 외쳐야 된다는 사명은 계속 주입받았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맞아요. 안 하니까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안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나처럼. 음, 그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피해서 멀리 달아난 인간들이다. 우리는. 너무 적나라하죠, 요나의 이야기가,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결과 스스로 비참한 영적인 심연 속에 가라앉은 상태가 됐다. 도저히 소생 불가능할 정도로 보이는. 요나는 선지자한테 물속 깊은, 바닷속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고, 이거 어떻게 건져요, 인간이, 그죠? 그렇죠. 음, 우리도 그 정도로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집단이다. 도저히 여러분은 교회가 진짜 초대교회처럼 부흥할 것을 여러분 생전에 볼 것 같아요? 안 보여요. 그런 기대와 전망이 막 보여요? 교회를 보면서? 안 보여요. 어디 뭐 중국 이런 데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데는 했었죠, 그렇게. 예. 그런데 그런 상태라니까.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강요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상을. 왜냐면 교과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과가 잘 포인트를 잡은 거예요. 예. 그러나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외치잖아요. 기별을. 누나가. 네. 네. 우여곡절 끝에. 그것처럼 하나님의 둘 다 하나님의 마련하신 엄청난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면서 음, 기가 막힐 다시 그 고난의 수렁 속에서 밑바닥에 떨어진 다음에야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확신하게 되고 그 믿음이 회복되면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세상을 향해 이 기별을 외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음, 근데 우리 자신이 용서를 받아야지 그 기별을 외치게 되겠죠. 네. 요나처럼. 요나처럼 용서를 받아야지, 죄를 용서받아야지 그 기별을 외치게 되겠죠. 그죠? 네. 네. 내가 용서받아 보니 나 같은 인간도 반역자도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았는데 저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야지 기별을 전하겠죠. 그죠? 네. 그리고 둘 다 그들이 전한 그 기별이 본인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고 추잡한 삶이었지만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사람이 전한 그 기별이 그 기별자의 품성과 삶은 전혀 그별하고 안 맞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죠? 네. 그러나 전하기만 하면 일단 세상은 그 기별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 이 세대 사람들 정죄할 거다. 왠 줄 아냐? 그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도 듣고 회개했다. 요나 같은 사람이 하는 전도도 듣고 회개했다. 이런 얘기 말하자면 그 영혼을 향한 진정한 사랑도 없고 음.
지가 피해볼 거, 손해볼 것만 걱정해가지고 막 낙심하고 우울해가지고 도망치고 그랬던 애가 전한 전도를 듣고도 회개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 예수님 시절 와서 전도를 해도 안 회개했으니까 정말 마땅한 거죠. 그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전도를 해도 일단 하기만 하면 누군가는 그 기별을 듣고 구원을 받을 거란 얘기죠. 예를 들어 저도 이제 그 지난번에 얘기하고 여러 전도 가운데 그 유튜브에도 이렇게 메시지 영상 올려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냥. 그런데 그것도 몇천 명이 들어요. 홍보하지 않고 그냥 올리기만 해도 제가 무슨 달달한 얘기 하겠습니까? 사람들한테. 돈 많이 버세요. 건강하세요. 이런 얘기 하겠어요? 말한 족족 다 썩었다. 회개야. 이런 얘기만 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거를 수천 명이 그 노출도 안 되고 공유도 안 하는데 와서 들어요. 그리고 뭐 아멘 이러고 뭔가 자기의 반응을 남기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는 것보다 뭐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어딘가에 뭔가를 하게 되면은 그 기별을 듣고 느끼는 바가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지자 왕이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요나는 니느웨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성읍을 경고하여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취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불타는 사랑 없죠? 네. 네,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우는 심장 없죠? 없어요. 예수의 심장을 가졌는가? 없어. 죽어가는 자를 위하여 자기 심장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심장이 나에게 있는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전도할 수 없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음.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삶이 안 따라줘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주면 더 좋지만. 아시겠죠? 네. 이 기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을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뭘 하면 그 목적은 다 성취가 될 겁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세계의 타협. 근데 요나가 전했던 기별은 어떤 기별입니까? 이 설교의 메시지에 다양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요나의 기별은 한마디로 어떤 기별입니까? 너희들 다 죽었다. 회개하지 인류 않으면 멸망한다. 죽는다. 그죠? 야, 40이 지나면 니네 다 무너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네. 네. 어때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터치하는 따뜻한 그런 감명 전혀, 있어요? 네. 또는 무슨 좀 친절해요? 전혀. 아니요. 분 많이 힘드시죠? 얼마나 세상살이에 지쳤습니까? 이런 멘트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설교자들한테 다 그런 멘트 듣기를 원하잖아요. 교인들은. 그죠? 맞습니다. 제일 듣기 싫은 얘기 뭐예요? 이런. 자, 이걸 교회식으로 환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안에 망합니다. 완전히 전멸할 겁니다, 이 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교인들이 좋아할까요? 아니요. 인사이동이 되겠죠, 그죠? 목사가 저런 소리 할 수 있냐고, 미쳤냐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런 기별이에요. 여러분 너무 타락하셔서 희망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을 전부 다 지옥에 갈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가? 너무 신선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선하죠. 네. 본 적이 없어요. 자, 이렇게 딱 얘기해놓고, 지금부터 30분 동안 여러분들이 왜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희망이 없는지 성경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설교하면은 30분이 영원처럼 길겠죠? 네. 근데 지금 요나가 하는 기별이 그런 기별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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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의 기별은 범죄자를 향한 회개의 기별, 강력한 회개의 요청이죠. 그리고 엄숙한 책망의 기별,
너희들 너무 타락했다. 악이 하늘까지 닿았다. 막. 그리고 두려운 경고와 심판의 기별. 다 죽을 거다. 이런 기별이잖아요. 네. 그게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 전하라고 받은 기별과 어떤 면에서 같고 다릅니까? 같은 점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때의 기별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될 어떤 심판에 대한 기별인 예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나가 받은 기별은 알겠고, 그죠? 어? 여러분들이 받은 기별은 뭐예요? 세상에 전하라고 설교 메시지까지 받았잖아요. 그죠? 그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대천사의 천사의 기별. 기별? 재림교회는 새천사의 기별 전하교 이 땅에 세워진 단체라면서요. 네. 근데 그 새천사의 기별 딱 읽어보니까 듣기 좋아요? 음, 특히 감성을 음, 터치, 부드러운, 힘들죠?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여기? 하나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구원 받을 겁니다. 이런 어투 있어요, 여기에? 없어요. 없네요. 하나도 없네요. 그죠? 음, 창조주를 경배하라 회개하고 순종하라. 그 다음에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음, 누구든지 심생의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갈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말하자면. 음, 그 기별이 우리 교회의 설교의 중심이고 세상을 음, 향한 메시지라면서요. 음, 우리 사모님 얘기하신 것처럼 다 동일해. 다 동일한데 단 한 가지 다른 건 뭐예요? 경고를 듣고 회개하여서 믿음과 순종으로 돌이키는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똑같죠, 그죠? 네. 그러나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죠? 네. 네. 회개로 그 민족이 자기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으니까, 그죠? 네. 그런 얘기가 있죠. 뭐 예레미야 18장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겠다고 한다고 하자.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너 멸망할 거야 이렇게 말한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이런 여지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나 마지막 때 바벨론의 멸망은 그런 여지가 없어요. 없다. 그게 차이다. 왜? 왜냐? 왜요? 왜 한쪽은 멸망하면 아니, 멸망을 막을 수 있는데 한쪽은 멸망을 막을 수 없어요? 예언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도 예언하신 거잖아요. 41산 멸망하리라. 경배 때문에. 자, 그것도 뭐 경배의 문제 다 똑같죠. 문제는 뭐냐면 왜냐하면 바벨론의 멸망은요. 은혜의 시기가 아직. 아니지. 끝난 뒤죠. 아, 아, 바벨론의 멸망, 아. 은혜의 아니, 시기가 끝난 뒤에 아, 이루어지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각 사람의 운명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 영원히 확정된 뒤에 이루어질 세상의 종말이니까 거기에는 다시 돌이키는 어떤 게 없어요. 기간이 없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가족, 뭐 한 교회, 한 민족이 함께 회개할 수는 있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죠? 그러나 온 세계가 한꺼번에 회개하는 일은 태초부터 이제까지 앞으로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죠? 네. 그러나 그렇게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회개한 개인들은 그 기별을 듣고 멸망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아예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구별해서 얘기하잖아요. 거기는 그냥 확정이다. 그래서 네. 거기서 나오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단체를 회개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단체에서 나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우리 아이덴티티라면 요나가 뭐 딴 얘기 했습니까? 가가지고 도입부는 뭐라 그러지? 여러분 옛날에 바다에
큰 고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우화로 시작했나요, 요나가?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이 고래에게 더 삼켜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막 설교했나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었어요. 예, 그냥 전하라고 한 메시지 그냥 전했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우리도 똑같은 상황을 받은 거예요, 세천사의 기별을. 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기별들을 별로 전하거나 또는 우리 자신도 별로 교회에서 듣고 있지 않은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그 왜 그렇죠? 엄청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도 완전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간 거랑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완전히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좀 라우디게아 교회 그런 신앙인들처럼 일단 내가 먼저 불편한 메시지가 듣기 싫은데 그리고 먼저 회개의 기별을 그러니까 듣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전할 수가 있고 음, 그리고 지금 솔직히 각자의 편안함 그리고 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뭔가 헌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다른 사람 그러니까 요나처럼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죠. 듣고 싶어하는 설교만 듣고 싶고. 회개, 근데 어떻게 전해? 요나도 듣고 싶지 않았죠. 그 기별. 요나에게 주어진 세천사의 기별을 듣기 싫었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도망갔잖아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설교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요나처럼 첫째, 하나님의 뜻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싫어. 그래서 멀리 음, 도망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싫어서 도망가서 살고 있는데 그걸 누가 쫓아가가지고 그렇죠. 제가 그런 사명을 받아서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네. 야, 그런 게 듣기 싫어가지고 우리 분위기 이렇게 좋게 푸근하게 만들었는데 왜 너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또 들려주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교회에서. 그렇죠. 그렇죠. 듣기 싫어가지고 회개하란 말 듣기 싫어가지고 도망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즉 우리 자신도 요나처럼 자기 연민, 이기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 기별을 들어야 할 그 멸망할 세상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듣기 싫은 거죠. 야, 나도 듣기 싫은데 저걸 어떻게 남들한테 얘기하나?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죠. 네, 형님들이, 교인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 그런 설교는 우리도 듣기 힘든데 그걸 어떻게 세상에 전합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사람들이. 네. 그러면 이제 볼장 다 본 거지. 우린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만큼 세상과 동화가 됐다는 거죠. 네. 세상이 회개의 기별을 듣기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마지막 때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도 책망의 기별을 아주 극히 혐오한다라는 거죠. 음. 음. 예.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싫어하는데 하지만 듣기 싫... 내가 권하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에이, 그거는 뒤에 좋은 얘기고 듣기 싫은 얘기부터 하잖아요. 아, 야, 이 상태 안다. 너는 음,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가지고 내가 딱 토하고 싶을 정도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아하겠어요, 성도들이 설교에서. 안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참된 증인이신 것 같아.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인 것 같아. 듣기 싫어하는데 이 얘기를 그대로 또 따박따박 하고 계셔, 그 백성을 위해서. 그죠? 목사들은 못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하던가요? 네. 교인들한테? 여러분들은 그냥 딱 토해버리고 싶을 지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나요? 어이구, 큰일 나게.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되게 거룩한 것 같죠? 부자라고 생각하죠? 정말 여러분들 얼마나 끔찍한, 더럽고 추악한 죄인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우리가? 설교단에서? 아니요. 근데 예수님 지금 그대로 하잖아요, 그렇게. 네. 충성된, 아멘이고 충성된 증인이시라서, 참된 증인이라서 그냥 얘기를 하시죠. 맞아요. 그러면서 18, 19절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해라. 내가 괜히 책망한 게 아니고 널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거다. 그러니 열심을 다시 내보지 않겠니? 회개하지 않겠니? 다 얘기하잖아요. 이런 설교는 잘 듣고 살고 계시냐고요, 각 교회에서. 안 듣고 샀네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되게.
요나 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요나 비슷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책망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이런 네, 책망을 하는 설교자도 본인도 그런 책망을 하나님께 들었겠죠, 요나처럼. 그렇죠. 네,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고 막 이런 고난을 겪고 나서 정신 차리고 이제 회개 기별을 외치기 시작했죠, 그 설교자가. 음. 자기도 온갖 추한 스토리로 겨우 살아 돌아와서 이제 외치겠죠. 음. 그래서 그 사람의 책망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그리스도인이 있겠죠, 또 간혹. 음. 그 사람들은 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기쁘게. 그렇죠. 다윗이 시편 141편에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치는 설교를 들어도 은혜로 여기며, 은혜로 여기게 된대요. 이제부터 그런 설교를. 음. 그전에는 혐오, 극혐이었는데, 그걸 은혜롭다. 오늘 설교 은혜롭다.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음. 음. 그리고 책망할지라도, 칭찬 한마디도 없어 설교 40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책망하고 나를 후벼 팠어. 기분 나빠서 씩씩거리면서 나갔었는데,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것을 거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설교자들이 재난을 당할 때 나는 그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겠다. 근데 이제 치는 설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설교자가 재난을 당하면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죠. 고소해. 저 나대더니 벌 받았네 이러면서 이렇게 된단 말이죠. 마음의 반응이 항상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뉜단 말이에요. 맞아요.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도 요나처럼 이런 기별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변하겠나? 회개하겠나? 이런 의심에 사로잡혀서. 또, 세 번째로, 내가 이런 일을 하다가 무서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보복당하지 않을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무서움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요나처럼.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이 그렇고요. 제가 고백을 하는데, 무서워 죽겠어요, 여러분. 조직에서 조직 생활을 해보니까 조직의 쓴맛이 너무 무서워.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명확한 원리인지 교회의 어떤 치부나 잘못된 방향을 지적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뭐 안 해요. 안 한대. 다들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 해? 아무도 안 한대요. 난 무서워서 못해. 이렇게 다 얘기해요. 목사님들도 솔직히 다 모여서. 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분위기로 가면. 그렇죠.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그죠? 다시 들어가는 배에서 그냥 침몰하고 죽겠죠. 네, 근데 무서워. 진짜 무서워요. 조직의 쓴맛을 반드시 누군가 보여주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설교자들도 이렇게 무서워서 눈치 보면서 할 말을 못할 만 막 가려서 이렇게 하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안 해요. 잠언 9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거만하면 징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조직의 쓴맛을 당해야 돼.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악인이니까 책망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너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나 보자 하면서 쥐잡듯이 수색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무서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조직의 쓴맛을 또는 세상의 위협이 두려워서 반드시 해야 될 말을 필요할 때 말을 해야 되는데 입을 꾹 다물어 버리는 안전한 길을 택한다는 것이죠. 누구처럼? 요나처럼.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당할 보복이 무섭거나 또는 우리 자신이 그런 말씀을 전하기엔 참 부족한 인간이라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어쨌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니 난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니 그분께 충성하기로 내 삶을 정했으니 내가 무섭고 또는 내가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종해서 기별을 전하기를 시작한다면 그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 무사함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자, 또 이렇게 우울해질까봐 우리 벨사살의 잔치로 넘어가야 될까요? 네. 네.
자, 여기 벨사살의 잔치, 이제 벨사살,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가 마지막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살펴볼 화요일부터 네. 지금까지는 화수목. 근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이라는 애가 뭐 딱 봐도 이상한 애였는데 음. 하필 벨사살이 그 잔치를 벌인 그날 그 사람들의 운명을 끝장내셨습니까? 그날 좀 선을 세게 넘은 거 아니에요? 벨사살 왕이? 이 큰 사람 뭘, 잔치를 개설했는데, 근데 그때 마침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해온 금은 기명을 가져와서 그걸로 술을 마시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뭐 금은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니 그 뭐 몰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그냥 귀한 그릇으로 색다르게 먹고 싶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얘는? 아니죠. 왜냐면은 이게 모르는 게 아니었다는 거를 다니엘이 얘기를 하는데, 5장 이제 뒤에서 봤을 때, 음, 그 느부갓네살 부친이 어떻게 그 타락했다가 다시 회개했는지를 다 아는데, 다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고 발사살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다 알면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22절에 나와 있죠. 벨사살이여, 결정적인 게 뭐예요? 벨사살이여, 왕은 아, 그의 아들이에요. 실제로 뭐 손자쯤인데, 이것을 다 알고도 이게 문제예요. 선을 시계 넘어도 뭘 모르고 넘는 것은 자비가 주어질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걸 다 명확하게 안 다음에 알면서 선을 시계 넘었을 때, 신성을 모독했을 때, 알면서 일부러,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욕보였을 때, 그리고 하나님 욕보이는 그 짓을 하면서 뻔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느낀 줄 알면서 이 신상들을 찬양했을 때 그때 그의 운명이 인생이 끝난 거죠. 자, 다시 왜 그날이었냐? 그가 복음과 진리가 뭔지 이전부터 들어서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창조주를 거역하고 의도적으로 그분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숭배 행위를 통하여서 자기를 창조주보다 높여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한도선을 넘어선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일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그들의 멸망의 날이 된 것입니다. 그의 은혜의 기간이 끝난 거예요. 네. 은혜의 기간이 끝났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썼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남은 카드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까지 연장해 오시죠.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 재림이 이렇게 안 되냐 맨날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잖아요. 한 몇 년 전의 분위기는 네. 그렇죠. 요즘은 그런 말도 안 하죠. 교회에서. 왜 이렇게 안 오시냐 이런 얘기들 별로 안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요즘은 약간 그냥 이대로 좀 느끼고 싶으면 좋겠다 이 분위기죠. 아무래도. 맞아요. 예. 밀레니엄 전만 해도 언제 오시나 맨날 이런 멘트를 달고 살았는데 그게 진심인지 그냥 말뿐인지 모르지만 그런 멘트가 유행했는데 지금 그런 유행도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왜 그랬어요? 은혜의 기간을 계속 연장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구원받을 준비가 안 됐으니까 재림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구원받을 준비가 잘 안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 기간을 연장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을 준비를 하도록. 네네. 그런데 왜 끝내시냐 이거죠, 어느 시점에서. 지금 앞에 있는 얘기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앞에 있는 이 얘기가 네.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국운이 그날 끝난 게 마지막 계시록에 나온 바벨론의 멸망과 연관된 이야기로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랬겠습니까? 어떤 관련이 있어요? 방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벨사살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도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의 정말 끝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그러니까 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시점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고의로 거절하고 또 계속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 그 시점이 올 것이라는 것. 그게 바로 역사를 끝내시는 시점이라는 것.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라면은
마지막 세대는 모든 인류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 상태가 될 것이고, 그죠? 그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도 배교한 교회 권력체인 바벨론은 의도적으로 창조주를 거역하고 역시 우상 숭배를 단행함으로 자신들을 신의 자리에 두려고 하겠죠, 그죠? 그렇죠. 네. 우리 이미 다 공부한 거니까. 네. 계시록 13장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이것을 자기들의 뜻을 따르지 않은 자를 신의 이름으로 또 처단을 하지요. 다 죽이고. 네. 예. 그러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그렇게 감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이 2, 3일뿐 아니라 온 지구가 다 알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벨사살의 운명이 끝난 것처럼 이 세계의 운명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마침내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끝난 것처럼. 그렇죠. 왜냐면 아냐 모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재림교인들은 진짜 위험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다 아니까. 정말 그렇네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저 같은 목사들이죠. 그래서 네. 엘렌 화이트도 목사들이 제일 두려운 심판을 받는다는 경고의 글을 많이 쓴 거예요. 음. 알면서 그렇게 사니까.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 허물치 아니하셨다. 하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 복음을 들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 7장이 임할 때에도 보면은요. 7장 임해서 막 세상이 막 초토화되고 막 그럴 때에도 이 모든 일들이 자기들의 잘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인 줄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인정하거나 회개하죠. 회개하지 않는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써 있죠. 네. 끝까지 저항, 또 저항만 남아있는 거예요. 넷째 천사가 대접을 부니 사람들이 태양에 태워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와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또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벗더니만 종기가 생겨가지고 막 고통스러운데도 하나님 회방하고 회개를 하지 않았다.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슨 고문을 당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고문을 당하면은 회개하는 척이라도 할 텐데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가 되면은. 그리고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박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도 멸망해 가면서도 하나님 회방했다. 바벨론은요, 사실은 뭐예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배교한. 예, 다른 게 아니고 기독교예요. 네. 구교와 신교의 연합 기독교예요. 이 세계의 전체 기독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가 돼요? 악령의 소굴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귀신의 네. 저주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끝도 없이 타락할 수 있었을까요? 교회인데 어떻게 예수 믿는 교회고 예배드리는 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악마의 소굴이 될 수 있었어요? 원래 고침받고 나서 망가지면 더 크게 무너지니까요. 그렇죠. 그들은 복음을 듣고 고침을 받았었지만 알면서도 타락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반복했기 때문에 이지게 된 거예요. 충분히 구원을 얻을 지식과 체험이 반복적이고도 충분하게 주어졌는데 의도적으로 반역을 계속 고집한 결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왜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방황하다가 돌아와 보니 주인이 있었을 줄 알았는데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살았더니 상황이 더 심해졌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는 아예 그냥 귀신의 소굴이 됐다라는 건 뭐예요? 이거를 여러 번 반복했다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될 만한 정말 바벨론처럼 타락할 만한 고위험군이 누구라는 거예요? 키포인트는 안다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재림교회? 재림교인들. 재림교인들은 바벨론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벨론보다 더 많은 계시와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부심을 갖지 말자. 아는 건 특권이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아는 지식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귀신의 소굴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때 가서 아니라 지금도 이미 그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겠죠. 음. 수요일입니다. 유프라테스의 강물이 마름. 자, 그날 밤에 결국 벨사살이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해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러니까 며칠 걸린 것도 아니고 공성전이 되게 오래 걸리는 전투거든요. 네. 며칠, 몇 달, 몇 년 막 그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 그날 밤에 죽었다잖아요. 그날 밤에. 근데 네. 이미 작전이 수행되고 있었단 얘기죠. 네. 맞아요. 다시 하고 있을 때. 바벨론 성이 얼마나 난공불락입니까? 그 우리가 이제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보면 다 나오거든요. 네, 많이 나와요. 성벽의 높이가 14m였어요. 그 당시에 14m면 엄청 높은 고층이죠, 그죠? 그렇죠. 일반적인 방법으로 공략할 수 없는데, 그럼 뭐 바위를 날려가지고 공성병기로 날려서 뚫으면 된다? 뚫리지가 않아요. 두께가 얼마였냐면은 6, 7m? 네 마리의 말이 이끄는 마차가 양쪽으로 2차선으로 이렇게 달릴 수 있는 성벽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도로 두께의 성벽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미사일이 없기 때문에 공성병기로 뚫을 수 있는 두께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사다리 놓고 올라가면 되지. 뭐 공성 장비가 없나? 사다리 놓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14m라 그러지 않았어요? 강이 있네. 아니, 높이 14m짜리 공성병기 쓸 수 있죠. 만들 수 있죠. 사다리 안에 있지. 근데 왜 그것도 안 돼요? 그 앞에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렇죠. 유프라테스. 그러니까 성벽 전체가 전부 다 해자로, 물길로 방어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해자도 수심이 3m. 그냥 사람 빠져 죽는 수심이죠. 그 다음에 폭이 막 수십 미터. 어떻게 해, 그걸? 어떻게 공성전을 할 수 있어요, 그죠? 화살도 못 쏘겠네. 어지간해가지고 수십 미터 밖에서. 그리고 그 성의 규모는 몇 킬로미터, 아니 몇십 킬로미터였습니다. 18킬로미터, 72킬로미터 막 이랬어요, 막. 한 중소도시 우리 크기 정도. 그러면 공성전은 또 뭐만 하면 돼요? 보급을 끊어버리면 되는데, 성 안에 20년 정도 버틸 수 있는 식량 저장고가 있었대. 아, 그러니까 잔치 벌일만 하죠? 네. 와봐 이거죠. 뭐 어떻게 할 건데.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공성전 하는데 이런 공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벽이 높아도 해자가 없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죠.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영화를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전투 씬을.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장기 포위수도 못해. 오히려 멀리서 온 사람들만 식량이 바닥나지. 네. 맞아. 그러니까 정복 불가능한 성이었어요. 제가 이미지를 공유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성의 형태, 조감도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찾아보면은. EBS에 막 재밌게 네, 나와요. 근데 어떻게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 심지어 하룻밤 만에 아무도 모르게 함락당했냐?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레스가 군사들을 이끌고 밤에 강 그 상류 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런 예. 다음에 강의 물줄기를 이제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예.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있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강의 그 수위를 떨어뜨려 가지고 그 바벨론 성 강문 아래 바닥이 이제 드러날 정도로 줄인 다음에 그래서 그 강바닥을 따라서 군대가 몰래 들어가서 자, 이렇게 좋습니다. 들어가서 할 수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모라고 합시다. 대충 네모라고 합시다. 이게 도성이에요. 네모형이었어요. 그리고 그 네모형을 북쪽에서 관통해서 유프라테스 강이 흘렀어요. 그 다음에 흐르는 그 물길을 만들어가지고 양 갈래로 갈라지게 해자를 만들어서 흘러가게 한 거예요. 응. 아시겠죠? 이렇게 생겼고 뚫고 지나가는데 이렇게 물길을 만들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류를 물길을 다른 데 빼면 수심이 점점점 네, 낮아지겠죠. 전부 다. 예. 그래서 그 그러니까 해자가 없어진 밑바닥을 걸어서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공성전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들어왔어요, 그거는? 경비가 느슨했어요. 그때 잔치 벌이고 있느라고. 그리고 또 싫어했어. 그 벨사살 왕을 도와준 거죠. 거기에 성 안에 아니, 있는 그러면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들어와도 그럼 성문이 열려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성문이 다 성문을 부숴야 되잖아. 근데 그게 15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잖아요. 예. 내가 그의 앞에서 두 성문을 열리게 하리니 성문이 닫히지 아니하리라. 오케이, 됐습니다. 성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 닫아 놓고 있었던 거야. 해자를 믿고.
그렇죠. 방어도 안 하고 다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이없게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역사의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뭐냐면 헤로도토스 들어봤죠? 역사란 네. 책을 썼죠. 그 사람의 책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 고레스가 강물의 흐름을 다른 쪽으로 돌려 강을 걸어서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하였고, 바벨론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이거 다니엘의 이야기랑 똑같은 얘기죠.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다음에 크세노폰이라는 역사가 또 들어봤죠. 크세노폰이 쓴 책 중에 키루스의 교육이라는 책이 있어요. 고레스의 교육이죠. 예, 거기에도 뭐라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은 강을 통해 진입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잔치는 자기네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 온 도성이 축제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강가에 있는 성문들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어떻게 돼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예언돼 있어. 예언이 되어 이 있었죠. 모든 디테일이 다 예언돼 있었던 거예요. 150년 전에. 음. 예. 나중에 고레스가 성경을 읽고 알게 된 거죠. 이게 이렇게 돼 있었네? 하고 이렇게 알게 된 거죠. 나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죠. 자, 근데 이 이야기가 뭐 바벨론의 마지막 멸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상 마지막 바벨론 멸망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얘기예요? 왜냐면 계시록 16장 12절에서 보면은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예. 라고 얘기할 때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 게 재림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재림도 결국은 이 바벨론 거짓 교회에 강물이 말라서 예비됐다라고 성경에서도 표현이 돼 있었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아주 똑같은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돼 있네요. 바벨론 성이고, 그리고 유브라데 강물이 마르고, 그죠? 그리고 왕들이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되고. 그러니까 왕들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러 들어갈 것인데,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그 길이 예비된 똑같은 얘기잖아요, 완전히.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실제적인 얘기가 아니고 어떤 표현들이에요? 비유입니다. 상징이죠, 상징. 네, 예언적인 상징. 상징. 그래서 해석이 필요하죠. 네. 유브라데는 여기서는 실제로 뭐겠어요? 옛날에는 바벨론 도성을 관통하는 강이었지만, 원래는 여기가 창세기 15장 18절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약속을 할 때 그 자손들에게 주기로 한 땅의 경계가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라고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백성의 땅의 경계였는데, 근데 이 땅을 배교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다 점령이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네, 마지막 시대는. 근데 그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이 예비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물은 최후의 방어선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서적으로. 예, 방어선. 그죠? 예.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도 국경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 도성의 입장에서 봐도 최종 그 경계선이죠, 그죠? 방어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이에요. 그 방어선이 무너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예, 그래서, 최후 방어선이라는 의미는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마지막 영적 바벨론 최후 방어선인 유브라데는 뭘 의미했습니까? 그, 다니엘 11장, 계시록에서, 아니, 계시록에서. 계시록. 예. 어, 그 많은 물들은 그 나라와 뭐 열국 뭐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의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했는데 바벨론 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도성이 실제로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음,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상징화시켜서 얘기하는. 근데 그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실제 유브라데스 강물이 아니고 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바원들이다. 계시록 17장 15절에 그죠? 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아까 다니엘 11장 38절을 얘기하려고 그랬죠? 그걸 네. 한마디로 한 단어로 뭐라 그래요? 세력의 신?
뭐, 세력이죠, 세력. 세력. 이 세상의 모든 세력이 그들의 최후 방어선이었던 것이죠. 네, 자신들을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이, 그죠? 지배하고 네, 추종. 그러므로 그 유브라데 강을 말리운다는 얘기할 때 그 유브라데는 뭐냐면 바벨론을 지금까지 지지하고 따랐던 세상의 모든 권력 세력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치 열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의 모든 세력이 망하게 된 것처럼 실재앙을 통하여서 바벨론이 경배했던 막강한 세력들이 이렇게 다 파멸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음, 예. 네, 그 열재앙을 당할 때 바로의 대신들이 그랬죠. 애굽이 망한 줄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망했잖아요. 애굽의 세력이 쇠했잖아요. 그죠? 네. 통하여서. 그런 것처럼 지금 세상에 막강한 세력이 바벨론을 지지하던 세력이 파멸되는 과정들이 이미 앞서 진술됐죠.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하면서 다 막 싹 쓸어 나가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들이 믿던 세력의 신이 파괴되어 가지 않습니까? 네, 지구가 막 박살나면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힘드니까 거짓 교회에 대한 세상의 지지가 철회된 거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주석자들 가운데 그 뒤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에 서로 막 결집하는 걸 보면 그건 잘못된 해석인 거죠. 그래서 그게 지지가 철회된 게 아니고 세력이 정말로 초토화되며 쇠잔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짐승으로 표상된 세력이 강위에 앉아 있을 때, 그리고 자신을 신으로 높이고 있을 때, 그 강물의 마름을 국가의 세멸로 해석하는 성경절이 있나? 있죠.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 29장에 보면은 애굽 왕 바로가 강물에 누웠는데 이 강이 내 거야.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비슷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말리우겠다. 10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무슨 뜻이냐면은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전부 다 쳐서 진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강물을 마르게 한다는 여섯째 재앙은 계속되는 실재앙으로 짐승이 지배하던 세력이 쇠멸하는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확실하게 되어가는 징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든 간에 말세의 모든 과정을 목격하게 될까요? 네. 목격하게 되겠죠. 우리가 그때 살아있다면 목격하겠죠. 그죠? 그렇다면, 네. 다만 우리가 어느 편에 서서 그걸 목격하느냐의 차이일 뿐인 거죠. 네, 그 장면을.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종 고레스. 네. 마지막 질문은 그거잖아요. 고레스 대왕이 왜 다시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 되냐?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음. 음, 이 모든 거를 다 하는 존재가 실제로 이사야에서 계속 예언했었던 고레스였고, 그러니까 벨사살 죽임당했을 때도 메데바사 연합군이었고, 그때 바벨론이 멸망하는 게, 어, 이미 포로 잡혀가기 전 이사야에서 이제 고레스 이름이 언급되면서 예언된 말씀이었듯이, 예수님도 나중에 환란 때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냥 고레스도 나중에 이제 바벨론 멸망시키고 나중에 또 예루살렘 중건까지도 진행시키는 장본인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역할을 예수님도 하셨고 그래서 약간 표성이 된 거 아닌가. 그렇죠. 성경 자체가 여러 가지 보여주죠. 예를 네. 들면 이사야 41장 2절에 보면은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서 이렇게 의로 나와요. 불러서, 열국을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음, 그 사람이 지금 고레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가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고 당연히 물바닥을 우리가 가보지 않았는데 그 길을 지났죠. 그죠? 음, 네. 그러니까 고레스는 동방에서 오는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돼 있죠. 예. 그런데 아까 계속 16장 12절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배된다고 써 있잖아요. 이렇게 매칭이 되죠.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 동방에서 오는 왕으로 예언되었고 고레스처럼 그 네. 다음에 아까 보면은 고레스는 그가 왕들을 치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온 민족을 불복시켜서 네. 왕들을 치리하는 왕을 뭐라 그래요? 대왕, 왕중왕 이렇게 부르죠. 네. 실제 고대 문헌들을 보면 왕중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페르시아나 그 후에 파르티아나 이런 데서 왕중왕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네네. 왕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해서 황제라는 표현은 잘 안 썼고 음, 제정이라는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왕들을 치리하게 돼서 고레스 대왕, 왕중왕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어, 고레스가 열국을 굴복시켜서 왕중왕으로 불게 될 것이었던 것처럼 여기 41장 2절처럼 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국을 치시고 뭘로 불리우신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으로 불리우실 것이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요. 이게 다 고레스에서 갖고 온 컨셉들이에요. 계시록에 나온 이 표현들이. 네. 그 다음에 고레스에 대하여서는 이사야 44장 27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그는 나의 목자라 그랬어. 고레스를 뭐라고요? 나의 목자라고. 그리고 그 나의 목자가 되어서 성전을 중건하는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예언돼 있죠. 28절에. 네. 근데 예수님 역시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처럼 하나님의 뭘로 불리우셔요? 선한 목자. 목자라고 불리우시고 그리고 바벨론 세력이 짓밟혔던 이 지구를 해방하고 거기에 뭘 세우셔요?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도성을 세우시죠. 그죠? 그리고 네. 고레스를 또 뭐라고 그러냐면 계속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불러요. 이사야 45장 1절에 뭐라고 부릅니까? 기름 받은 이름 받은 고레스. 네. 고레스한테 기름 아무도 안 붓거든요. 이건 메시아적인 어떤 표현이죠. 그죠? 메시아란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고레스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불렸고 예수님은 그 호칭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건 70일에도 나오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이 그죠? 네. 그리고 고레스는 포로 민족의 해방자였고 예수님도 앞서 봤던 모든 사람들을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하시는 사람이라고 예언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고레스는 예수님의 표상이다. 예언적 표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그 민족을 구원하고 바벨을 멸망시키고 구원한 것처럼 자유를 준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셔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목격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의 모습들을 다 보겠죠. 목격자가 되겠죠. 그죠? 네. 우리가 악한 자에 속하거나 선한 자에 속하거나 둘 다 이 모든 걸 보겠죠. 그죠? 네. 예. 내가 악인이거나 선인이거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대위기의 때에 우리의 예언된 고레스, 대군 미가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찬란한 모습을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걸 멸하시고 앞으로 다시 세우셔서 다스리실 그 나라를 볼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죠? 네. 와서 바벨을 멸망시키는 맞아요. 걸 건데 그 고레스가 다스리는 통치의 원년을 볼진 말지는 우리가 결정되지 않았다고요. 네. 마지막 모습들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예언되어 있는 마지막 모습들 가운데 진정한 마지막 모습은 사실 뭐겠어요? 왕이신 구주께서 통치하는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 행복한 나라에 살아서 참여하고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될까요? 어,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다니엘도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아야 네. 된다는 거겠죠. 다니엘처럼 그 악한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자기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다니엘은 고레스 3년까지도 계속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우리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네. 그러니까 다니엘 1장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이 문장은요. 역사적인 사실을 기술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뭐예요? 예언적 메시지인 거예요. 고레스가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걸 염두한
음. 이 얘기는 뭐냐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70년에 이르는 긴 통치가 끝난 뒤까지도 살아남아서 고레스 왕 원년을 맞이한 것처럼 아, 다니엘처럼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이 모두 장악해버린 이 세계가 멸망하고 사라진 뒤에도 살아남아서 그리스도의 통치 원년을 맞이하게 될 거란 예언인 것입니다. 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 기록된 책에 기록된 자,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 하여서 여태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예언 연구 해석법에 대한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새롭게 살펴보므로 이 선지자의 이 허술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요나처럼 의심 많고 자기 손해보는 거 무서워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의 능력과 품성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그처럼 기별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다니엘처럼 주님의 통치 원년에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옵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